손녀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다고 딱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이제 드디어 사람 됐네. 여태까지 맨날 교회만 밖에 모르더니 세상에 나한테 손녀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니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따뜻하게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뭐 그런지 좋고 우리 목사님끼리 서로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었다고 하십시다. 그때 무슨 소식이, 무슨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리겠어요? 어쩌면 큰일 났네. 지금 예수님 이 시간에 오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드디어 일을 벌이셨구나. 아버지, 드디어 짜자자자장 하면서 온 마음으로 찬양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공감을 하면서 말구의 은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설교를 많이 안 하겠습니다. 허리띠를 쭉 풀어놓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즐거워하는 날. 이제 즐거워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하고 누가복음에 나온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다른 걸 느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 비교하게 한다랄까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깊게 해준다고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바타가 와가지고 똑같은 사람만 딱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이분은 이대로, 저분은 저대로, 옷 모습도 다르고 있는 색깔도 다르고 다양하게 되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기록이 그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에는 이 기록이 상당히 남성적이에요. 웅장합니다. 그리고 막 소용돌이가 막 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는 아주 여성적이에요. 평화로워요. 소박해요. 어떤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버지가 글을 씁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3대 독자의 원이 이제 사라지고 드디어 소원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에 큰 별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호호호 어머니 아버님께 글을 올립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조그만 어린아이가 내 배에서 탄생했어요.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몸 추스려지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듯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그런 스타일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가는데 높은 사람이 찾아갑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 요즘 박사들이라 그러지 옛날에는 박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자, 그러니까 학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 오늘로 말하면 천문학이겠습니까마는 고대 시대는 하늘의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 즉 신의 뜻을 점지한다. 그것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미신도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와서, 높은 사람이 와서, 그리고 또 멀리서 온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은 빛이 나오는 곳, 지리적으로는 큰 문명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몰라요. 유대인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 높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했다 그러는데, 누가복음에는 천한 목동들이 찾아와서 아주 낮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그래요. 왕, 킹 오브 킹, 왕, 우리의 왕, 어린아이지만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왕조 시대의 왕궁에서 뭡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예식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왕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나타났다. 너희 어렵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희망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큰 예물, 요즘 말로 하면 돈, 황금과 유향과 황금, 황금을 가지고 경배를 했다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예물을 드린 것이 없어요. 그 어려운 목동들에게 천사가 계시할 때 우리가 어서 가서 보자. 이 장면을 어서 가서 보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혼란해요.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그러니까, 왕이 탄생한다고 그러니까 2살 아래는 죽여라 해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소동이 일어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목동들이 평안하게 왔다가 평안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고의 이 학자들이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돌아갈 때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별을 찾아왔다, 별 보고 찾아왔는데 돌아갈 때 너희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는지 나에게 말하라. 헤롯 대왕이 말했다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서 되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에는 평화로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이렇게 웅장하고 대단한 것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다 보니까 말구유란 말이 안 나와.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참 얼마나 두 기사가 다른가를 알게 되는데 이런 두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 공부예요. 성탄절이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오래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말구유의 은총 3가지를 이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구유를 잘 몰라요. 소나 말이 먹는 그 여물통을 말구유라고 그러지요. 사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말구유라기보다는 조롱말구유가 맞을 겁니다. 그때 당시 이곳에 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구약을 보면은 솔로몬이 요새를 강화하기 위해서 말을 애굽에서 사왔다, 수입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랑말. 또 이때 당시 여기에는 소가 없습니다. 주로 소는 우기 지역에 많아요. 우기 지역에. 근데 이 조랑말 같은 그런 가축들이 먹는 그 나무통, 그때는 그 그릇이 없으니까 나무를 파가지고 거기다 놓아줬는데 요즘 물로 보면 그게 요람과 같아. 그래서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말구유가 있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애기 보자기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뭐 형태는 엇비슷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어머니는 그걸 축복으로 여긴 거예요. 야, 우리 애기를 여기다 누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거기에서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구유의 은혜는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원래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인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본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했다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인구 조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의 이야기는 항상 역사적 팩트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록이 들어갔는가? 유대 땅의 인구조사는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6세기 때 6년째에 헤롯 큰 왕의 아들 헤롯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렇게 저쨌든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느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끌어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한 50년, 60년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30년에서 40년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30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불러서 결혼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태어났을 때 말이야, 아빠는 어땠고 엄마는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너는 그래도 형보다는 참 좋은 상황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너는 형보다는 더 낫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 너가 형을 잘 대해줘라. 그래도 너는 인생을 불평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이 엄마가 너를 받을 때에 그 집안 우리 형편이 그랬단다. 형은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렇지만은 너는 그래서 인생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고대의 30년 전의 이야기를 사용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요, 옛날에 아기들이 태어나면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산파라고 아기를 잘 받는 분이 있어요. 출산하다가 너무 많이 죽었고요. 출산한 아이들이 병균이 감는 데서 너무 많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너무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돌이 조금 좀 약화됐습니다만 그런 전통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수위에 대해서.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다 사실 불행하게 태어나고 환경이 넉넉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축이 있는 곳에 가서 출산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런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때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갈 수도 없었고,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조금 보면은 가난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등산을 가는데 사람들이 막 미역미역합니다. 어디에 다 예약이 되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한밤을 지내야 되는데 바람 가리고 찬바람만 가릴 수 있는 곳만 있어도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서울에서 완행열차가 부산을 갈 때, 그때 명절이나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우지간 발 한쪽만이라도 기차에 올리면은 감사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 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그분이 이런 천한 곳에 태어나셨습니까? 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보면은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기 위해서,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홀로 사는 여인들의 고통을 짊어지는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시편에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도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의 처지가 되셔 주셔야 됩니다. 맞아본 사람이요, 맞은 사람을 이해하고, 큰 병을 걸려본 사람이요, 병 걸린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요, 고통을 당해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밥을 굶어본 사람이 밥 먹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아픈가를 조금 그래도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구유에 탄생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길 잃어버리거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이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비관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낮은 곳에 태어나셨지만은 자신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게 뭘까? 이게 그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도 살아야겠다. 이분이 희망을 주셨구나. 단순한 처지를 우리와 동일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살아서 거기서 키와 육이 자라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말구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가 참 천한 처지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저는 이름이 성이 신씨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갈 때 나는 신씨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지만 일본 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이 혈육의 성씨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산에 살면 산의 성씨가 되는 거예요. 바다에 살면 바다 쪽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성씨가 되는 거예요. 혈적으로 성씨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김씨가 너무 많아. 이씨도 많고 박씨도 많고 최씨도 많고 많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성이 이렇게 겹치질 않는다고 그래요. 다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성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김씨가 좋더라, 김동채로 바꿔서 다음 주에 온다면 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결혼하면은 자기 성을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성은 남편의 성으로 바꿔요. 살다 보면 어려워질 수가 있죠. 헤어질 수가 있죠. 한 두세 번 헤어지고 나면 여성들의 이름에는 이름이 길쭉해요. 자기 이름 앞에 남편의 성이 줄줄이 붙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 한국에 살지만은 성을 너무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사요민과 사요나가 아버지 없는 얘기를 가져가지고 출산했다고 막 보도를 하니까 그것 가지고 장사해야 될 사람들이 그것이 정상적인 양,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정자은행에서 막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도 된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신문 장사, 언론 장사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좋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남성과 여성,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의 개념이 바꿔졌다. 가족의 개념이 바꿔져도 생명의 개념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누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한 요셉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 어머니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겠습니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구유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천한 말구유지만은 거기에 주님이 태어나니까 그곳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구약이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모든 것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세상으로 사랑이 전하고 인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메시지가 전하고 우리 모든 사람은 그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포커스가 맞추어진 겁니다. 집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집중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따라가는, 그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좀 같아야 돼요. 부부가 생각이 같아야 돼요. 교인들이 생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그 모든 복으로 여러 사람에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복음도 나눠주고 그에서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서 의의 상이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영원한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싸움할 때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인생할 때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지만은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인류가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BC 예수님 전, AD 예수님 후, 그것이 바로 말구유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지만 신앙의 목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 나면 신앙에 녹이 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방역도 잘 해야겠습니다.
방역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못 나오신 분은 목사님 제가 집에서 성탄 예배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전화가 불이 나야 되는데 한 사람도 뭐 드리면 드리고 뭐 말면 말고 뭐 하면 하고 말면 그러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적게 모이라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오후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고 오전에 한 번 드리고 우리는 성탄을 3배로 따따블로 합시다. 우리 그런 정신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그 중심은 교회고 그 삶의 중심, 신앙과 삶의 이 종합적인 중심은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없이 어찌 우리가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마리아에서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훗날 얘야, 너가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못나가지고 이 말구 위에서 너를 탄생시키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머니의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어머니는 아버지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야, 저는 지금도 1995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우리 한 사람이 그때 겨우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로 있는데 셋째가 태어난 거예요. 그 외진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아기를 낳는데 그 병원에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때문에 울었느냐? 뭐 시부모님도 없지, 친정 부모님도 없지. 뭐 내가 가서 얘기 받아준다고 뭐 나는 가서 비디오만 찍는 거야. 정신이 없어가지고 비디오만.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베이비 샤워라 그래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필요한 게 뭐냐 그래가지고 다 해준대. 그것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우리 셋째는요 침대도요 좋은 곳에서 태어나자마자 앉혔다고. 요즘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가꾸어 주지요. 근데 마리아 어머니 입장에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났을 때 10년 지나고 장성했을 때 얘야 부모님이 못나서 너를 말구 위해서 가축들과 함께 태어났구나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런 어려운 처지였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동방의 박사들이 너를 경배하러 왔고 알지도 못한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찾아와서 너희를 경배했단다. 이렇게 전해 주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말구 위에서 천한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형편, 어려운 형편, 인간적인 삶 이렇고 저렇고 한 사회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름처럼 공기처럼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도요, 제가 지금 연도를 잊어버렸는데 20세기에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만 7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들 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봉사하고 거기에 와서 어려움 속에서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슬람 사회에서 자꾸 자라보니까 자기들의 한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서구 사회와 만나고 서로 교류하다 보니까 그 종교를 또 다른 것을 가질 수도 있네 이런 생각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도 하나님이 희한하게 지금 산골에서 목동들이 그냥 추위에 떨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별로 아멘도 없으시네.
말구유라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왜 이렇게 두셔서 이런 말구유에 이렇게 하고 가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좀 두렵고 뉴스 들으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죠.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방역 지침도 잘 따르고 우리가 좀 모임면도 잘하고. 그러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게 내가 다 예방관리 잘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돼요. 미국이 돈이 없어서 지금 저 난리겠어요? 하루에 뭐 몇만 명씩 죽어간다는데 돈이 없어서 의료 체계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의료 체계가 제1이라 그랬어요. 미국만큼은 무너지지 않는 철벽옹성이라고 그러는데 한순간에 병이 딱 무너지잖아요. 대통령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세상이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중심을 잡고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왜 여기에서 기쁨을 갖게 하셨고 왜 이렇게 교회만 생각하면 주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집에 가서 잠을 자도 교회에 달려가고 싶고. 아멘. 그러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구유의 은혜를 요약을 해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처지를 가장 낮은 자라고 차별받는 자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불평은 쑥 들어가 버려요. 나 살아야지. 한다. 살아야지. 두 번째로는 그 말구였지만은 온 우주 만물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웠으니까.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온 인생의 중심은 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의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업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번성하게 번져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에게 참 마구간에서 났단다, 너가 태어났단다. 예? 우리 부모님들 말에 의하면 그 추운 겨울날 다리 밑에서 났단다. 그러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도 알지 못한 곳에도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이틀 전에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온 여인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지난주일에 너무 추웠잖아요. 동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하우스에서 살았는데 동사하지 않았나. 그래서 4년간의 계약 기간에 일을 끝내고 비행기표를 사서 내년 4월 달에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동사했다는 30살의 여자 기사를 읽어보았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참 마음이 아파요. 자, 예수님의 말구유 탄생에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왜 이러는가? 우리가 조금이나 사랑을 줄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제도를 좀 바꿔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자꾸 다가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 금요일인가요? 우리 여기 교회 외벽에 현수막을 바꿨어요. 현수막을 그래서 두 것을 바꿨는데 그게 한 작년에 12월 달인가 언제 올해 5월 달인가 언제 해가지고 한 5, 6개월 갔었는데 이제 성탄 연말 돼서 하는데 바꿨는데 두 사람이 와서 그 추운데 이제 고가사다리를 타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이제 4시부터 시작하니까 밤이 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애처롭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라면을 잘 끓이거든요. 라면을 끓여가지고 따뜻하게 주니까 이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 잘 잡수시더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말구유의 성탄은 우리들에게 적은 일이지만은 사람과 사람이 통하게 하는 그런 마력의 은혜를 준 거예요. 평화로우신 왕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저희들 성탄